소개나이도 아니고 소개나이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의 명예를 표합니다. 128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그 아래 내용이 이제 있죠. 네. 그 125페이지에 보면 글이 나옵니다. 존자시여 모든 중생이 혹은 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법으로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이 속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은 법이라는 말을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 만일 아를 가지고 있다면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예, 129페이지 보면 12인연은 본래 인과 가로부터 나오고 인과 가에 일어나면 마음의 작용에서 하는 것이다.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몸이 있겠는가? 만약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고, 만약 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요 말을 성가에서 말한 데는 이렇게 됩니다. 상구가 있거든요. 상구 내용이 첫 번 유구입니다. 두 번째는 무구예요. 세 번 중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이거는 견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해. 그래서 있다 하는 견해, 없다 하는 견해,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하나 벗어난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구락하는 거는 다 어느 문자이기 때문에, 어느 문자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견해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범소유상, 계시흠마, 네. 약견제상, 비상, 적견열애. 이건 뭔가 하면 사구계죠. 사구. 한 줄, 두 줄, 석줄, 구자고요. 중의 결기계. 이래 되죠. 예. 이래 되는데, 자, 유구하면은 있다 하는 구절은 뭡니까? 우럭 있는 바 모양. 있을 유자죠. 요거 유구에서. 유구. 계시하면 모든 게 다 허망하다 이러면 이건 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상은 뭡니까? 있는 상, 없는 상,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이건 중구가 되죠. 그러면 열애를 본다. 그러면 여기 중구락 하는 게 모든 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견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없애게 하고 있다 하는 견해를 있잖아요.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고, 만일 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라. 이해죠? 그게 뭡니까? 없애게 하는 게 중구입니다. 이게 되시죠? 이 상구를 얘기하는 그런 거죠. 상구에서 다음에 삼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삼현현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어느 문자를 떠나가지고 체험의 단계를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개념적 이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하다. 삼현이. 이 삼현으로 들어가면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132페이지에 할 자리인데 12연기의 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 공부해야 돼요. 12연기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눴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무상을 관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걸 항상 아셔야 돼요. 마음을 나눌 때도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 감각 관찰할 때 무상 관찰할 때도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이렇게 해서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 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놓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막무가내로 수행하면 안 돼요. 좀 경상도 무대가리로 수행하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알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다. 과거는 문명과 행위 과거가 되고요. 문명의 행위에 의해서 현재 일어나는 게 시기락하는 마음이죠. 명칭, 유기, 촉수, 예치, 유가 나고요. 그 다음 그 미래의 결과가 뭡니까? 내 태어나는 거와 늙고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두 가지 원인이 뭐냐면 문명과 행, 행은 업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행은 그러면 5가지 결과가 있는 거죠. 과거의 원인인데 현재의 결과가 온다면 신명칭, 유기, 촉수가 그 현재의 결과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치유가 또 현재의 원인이 되어서 다시 생노사락하는 건 미래의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 다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가지 원인과 현재 5가지 과거가 뭡니까? 과거, 현재 일중인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삼인과 미래의 결과를 얘기하면은 이중, 그 다음 일중인과가 되죠. 이게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에다가 양중인과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인과가 돼요. 그래서 3세 양중인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12연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놔요. 우리가 잘 공부했던 이런 틀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분석을 이렇게 하느냐. 이 분석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요. 이건 우리가 익혀야 돼요. 이렇게 분석해서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로서 분별하는 거는 망상이고 망상 분별이 그러고 이렇게 원인과 조건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분별도 이렇게 달라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 빤냐 할 때 빤냐를 얘기하면 빨래를 빤냐 이러잖아요. 한글은 한문을 보면 반냐 이러잖아요. 그걸 딱 보면 이 한문에 지혜 해라고 번역하는데 그 안에 분별이 들어가 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리 분별.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가 똑소리 나게 분별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특히 부처님 법에 대한 지혜는 원인과 조건을 잘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알고 이제 경을 들어갑니다. 만약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뭐냐면은 이 아에 대한 얘기였죠. 이건 아라고 아에 대한 얘기다. 이제 마음이죠. 마음은 뭔가 하면 바로 이 마음은 법을 얘기하는 법 아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모든 법을 내기 때문에 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아와 심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뜻이면 뭔가 막 법을 얘기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현상. 만약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멸하는 성질을 없애게 하고 마음이 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어나는 성질을 없애도록 해야 하는
생멸하는 성질을 도는 것을 없애면 곧 식재에 들어가게 된다. 야, 이거는 뭐 굉장합니다. 자, 마음이 만약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면은 뭘 없애야 돼? 멸하는 성질을 없애게 하고, 마음이 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어나는 성질을 없애도록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앞에 똑같은 논리죠.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없다고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라.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어난다고 자꾸 이렇게 그런 견해를 내세우면 그 멸하는 성질을 없애게 하고,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나면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멸한다는 성질을 없애버리면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멸하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런 거 하면은 일어난다는 성질을 없애버리라고. 그럼 뭐가 없어요? 멸한다는 생각이 없어버려요. 그럼 실제에 들어간다. 이 불이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실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건 바로 볼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거 말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주무자를 얘기해도 유무의무라든 진무의무라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무락하는 말, 없다하는 말은 그런 견해를 없애는 데 있는 거예요. 착착착. 번뇌를 없애는 도구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문문간에도 그런 얘기. 도구로서 독을 제거한다. 무자라 하는 것은 하나의 독을 없애는 독이야. 독을 다 없애버리면 무자도 버려버립니다. 그런 얘기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준 무자를 없다 하는 그 말을 온갖 해석을 다 붙이고, 거기에 뭐 진무인문이 유무인문이 온갖 이름을 붙여서 그걸 뭘 파악하려고 하는 건 의석입니다. 얘기하죠. 경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유마경이도 얘기합니다. 유마경이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상이다. 한 가지 모습이다. 다른 상이다. 이 두 가지 상을 다 뜯어내면 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이니 이상이 하나니 다르니 이런 건 다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다 다르다 하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다 하니 이 세계는 상호구종 관계를 갖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르다고 하니 이 세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도. 그러다 하나도 틀렸고 다르다고 틀렸고. 그래서 이런 상을 없애야 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실제라는 뜻은 지금 실상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 거제자가 아니고요. 떼제자 씁니다. 떼제자. 네. 네. 있을 제자가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그 개체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방법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항상 상대되는 둘을 들어서 두 개를 부정함으로 해서 불이에 들어가는 방법. 여기서 똑같이 그런 견해를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을 이야기할 때도 보통 이제 불이 법문품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형상이나 다 때려 부숴 아무것도 없는 물을 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형상이 있는 그대로가 공입니다. 그래서 불이 아닌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그냥 우리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실제 수행에서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았다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지나가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돌아오지 않는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버리면은
그 자리가 있음과 없음을 없애놓은 자리.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둘이 아닌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 여기서도 얘기하는 일어난다든지 멸한다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벗어나는 자리. 왜냐하면 일어나도 일어나더라도 뭡니까? 머물지 않고 소멸해도 머물지 않아요. 자취가 없어요. 그 사람 똑같아요. 일어나고 사라져.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상속이라는 말을 쓰죠. 상속.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하듯이 계속 상속되는 걸 얘기하고 또 연속체라고 해요. 연속체. 불연속 연속이라는 말. 그래 왜 연속하지 않느냐면은 소멸하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를 얘기하면은 전찰나 마음이 소멸하면 동시에 후찰나 마음이 생겨요. 전찰 마음이 멸하면 후찰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이 후찰 마음이 전찰나로 소멸하게 되면은 다시 다른 후찰나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속체다, 이 마음. 이건 내가 논을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믿기 어려운 게 어떤 게 가장 믿기 어려우냐? 믿기 어려운 것은 다음 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공성을 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음 생이 있느냐 없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다음 생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봐라, 전차가 소멸하지만은 후차가 생기지 않느냐. 후차가 다 전차가 소멸하기 또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상속해 간다. 상속해 가기 때문에 유가 아니다. 유. 상속해 가는 유. 그러면서 소멸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다. 그럼 뭐냐? 중도다. 그 연기를 얘기합니다. 아, 중도니까 네. 연기. 그렇죠. 네. 연기라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처음과 끝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마음이 심상속하는 것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있음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없음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자기가 딱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경계를 언제 만나는 얘기지? 금방 얘기했듯이 수행을 해서 처음에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만 남아있으면 감각 가관은 지나갈 수 없고 미련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감각이라 하는 게 좋은 감각은 탐욕으로 가지 않고 싫은 감각은 분노로 이어지지 않고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면서 마음이 텅텅텅텅 비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자체가 뭘로 바뀌어 가는가 하면은 이 머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힘이 점점점 힘을 받게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면은 이제 그게 뭘 얘기하나? 무심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음 자체 그런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심 상태에 계속 1시간 앉아서 2시간 앉아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백 상태로 가는데 그 상태가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라 하는 거 알 때 그 마음을 다시 보면은 찰나찰나 소멸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마음을 존속한다 그때 보여요. 얘기하자.
무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심 마음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을 그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네. 없어지는 거를 본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런 연속체가 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적용하는 게 뭡니까?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나와가지고 과거시 불가득, 현재시 미래시 불가득 나눠가지고 불가득에 딱 머물러가는데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심 상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이네요. 예, 그때 돼야만이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 안 돼요. 열려서 안 돼. 나는 진짜 뭐 벌써 그렇게 지금 무심 상태로 간 사람이 벌써 몇 명이나 되는데. 그분들 최고다. 좋겠다. 대구에서 또 한 명이 생겼어, 벌써.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훌륭해. 그러니까, 노력이,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느냐. 그럼, 스님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요. 그냥 어영부 살다가 죽으면요. 그냥 또 중생 노름에 또 흩날리는 예. 근데 어차피 어영부영 살다 가면 안 되니까 이런 공부라도 해야죠. 아니 공부를 하는데도 수행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냥 수행 열심히 안 하더라도 열심히 법문 듣기만 하더라도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게 괜찮아요. 그럼 근데 결국은 또 그냥 어영부 살다가 가면 또 중생 노름에 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불법과 인연을 맺어 어영부영 안 가도록 해야지.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스님께 공부한 사람은 일단 지옥엔 안 가잖아. 우리는 극락에 맡아놨어 자리. 걱정하지 마. 아니, 극락에도 무슨 그런 저 허하게 부풀리는 얘기를 하시오. 그거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아니야 진짜야. 바람잡이 하면 딱 되겠어. 지옥에는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하여튼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지. 근데 사막된 떨어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또 중생 노름에 또 떨어진다는 건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하잖아. 두려우면 이제 명상을 해야지. 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수행하기 이제 힘들면은 아미타불이 열심히 부르서 극락세계 완성하도록 노력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시험 방법 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그냥 바로 영접에 나오는 거에 죽었거든. 근데 극락에 가도 다시 극락 사람으로 가면은- 태어나고 싶은데 어떡해요? 예, 극락 가면은 진짜 상관없어. 그거는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예. 아미타 부처님은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자, 133페이지로. 자, 원효선님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어볼게요. 이 아래는 두 번째로 마음을 두는 견해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 있으면 바로 다스리는 것과 거듭 풀이하는 것이다. 성문과 영각인들은 법에 대한 집착이 마음에 남아있어 생멸하는 무상한 마음이 있다고 헤아리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고 본다 했죠. 있기 때문에 생멸을 깨뜨려 마음을 두는 견해를 없애는 것이다. 생멸을 깨뜨려버리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이런 얘기. 자, 수행하면 제일 처음에 몸에서 시작해가 감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가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걸 얘기할 때 몸은 아주 괴로운 것이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감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은 뭐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마음은 뭐라 하는 건 무상이라고 해요. 마음을 무상이라.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마음의 본성 입장에서는 무상이 없어요. 마음의 본성. 그럼 마음의 본성 앞에 우리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은 근본이 없다. 상을 일으키는 종자가 없다.
앞에 경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입장에 비춰보면 마음이 생멸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생멸이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생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게 그 성가에서는 대기라는 거죠. 대기, 큰 깃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원효 스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생멸하고 있다는 이 견해를 깨트려야 된다. 하기로 하지. 그런 견해가 있으면 안 된대. 그럼 견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고 듣고 행동한다. 그럴까 아니에요? 그건 TV도 많이 인용하대.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고 행동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견해를 없애버리죠. 그런데 이제 견해를 없애라 하는 데 있어서 성가에도 한결같이 견해를 없애야 된다. 무자를 들여가지고 견해를 다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는 거. 없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로 다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 부유선사는 조주무자를 휴라고 말했습니다. 조주무자 휴. 신다는 뜻. 마음을 신다는 뜻. 아무 실수요. 그런데 이것은 성가에서만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중론도 보면 이제 두 개의 학파가 있거든. 두 개의 학파가 뭐냐면은 기류 논중 학파가 있고 또 자립 논중 학파가 있고. 자립 논중은 자립이라 하는 건 자기 주장을 세워서 자기 주장을 세워서 상대방의 잘못을 논중하는 거야. 그런 학파를 자립 논중 학파예요. 그럼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상대 주장을 깨트리는 거죠. 얘기하죠. 그게 자립 논중 학파예요. 그러면 기류 논중 학파가 있어. 네? 기류 논중. 기류라 하는 것은 잘못을 돌아가게 하는 논중이야.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주장이 없고 상대가 주장하는 걸 가져와서 그 주장으로 상대의 잘못을 모순을 지적해서 깨트리는 거야. 그걸 기류 논쟁이야.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 하는 거는 무자성이잖아요. 네. 네, 무자성이잖아요. 그래서 무자성이 공인데 저기는 어떠한 견해도 없다. 견해라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없다. 말하자면. 근데 이 무자성이라 하는 가르침을 갖고 그는 주장을 갖고 상대의 유자성을 깨뜨리는 게 자기 논중학파예요. 근데 기류 논중학파는 뭔가 하면 바로 무자성 공은 어떤 견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 오히려 상대의 주장을 갖고 와서 잘못을 깨뜨려야 된다. 그게 기류 논중학파예요. 그 티베트 불교는 전부 다 기류 논중학파예요. 얘기하자면. 재밌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 선종하고의 통하는 점이 있는 거죠. 작용만. 그 여기서도 한결같이 전부 다 견해를 다 타파하는 쪽으로 가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가 너무 많다는 그런 뜻도 되나요? 견해가 많든 적든 견해가 있으면 안 되는 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상 두고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남북이 갈린 것도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렇죠. 사상이 지금 그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 견해 차이. 공산주의. 왜? 아니 편집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 사적인 얘기 빼라 그래가지고 그건 정치에 정치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면. 바로 견해다. 예. 불교에서는 어떠한 견해도 부정한다. 예. 공산주의 견해도 부정하고 민주주의 견해도 부정한다. 그런 견해가 있으면 늘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법문만 나가게 해달라고요. 이건 법문이에요.
제가 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애들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불교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모든 평등한데 왜 자꾸 이 차별을 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로 이렇게 불자들이 있는 것을 외면하느냐, 이걸 얘기해요. 평등을 내세우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전부 견해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견해를 내세우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화스님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총무원에서 그걸 지원금을 안 주고 이러니까 스님들 들고 일어났어. 총무원을 증거했어. 총무를 증거해가지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우리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고래하고 물러서면 딱 됐는데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찰을 내놔라. 동문사를 내놔. 이랬어. 그러니까 4학년 스님들이 이거는 우리 회의할 때 다른데 우리는 안 하겠다. 예. 저를 빼앗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맞잖아요? 딱 전부 다 후퇴를 하고 정화스님 딱 떠오르더니 당신 갖고 있는 책을 몽땅 개우사 앞에 다 넣어놓고 불을 확 지르고 그 책들이 뭔가 하면 사회주의에 관계되는 책들. 그때 사회과학이라는 책이 많이 떠들고 있는 정화스님 걔도 다 독가예요. 책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불을 사지르면서 하는 데니까. 사회과학의 시각에서 불교를 논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의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 모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출가자가 하는 행동. 지금 스님들이 뭘 뺏고 이러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을 사실 이렇게 쌓아놔놓고 같이 불질렀고 교훈사 앞마당에 내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자들은 절대로 그런 데 동요 안 합니다. 공산주의니 무슨 주의니 그런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스님 그 동요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런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구나 알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불사질러요? 네. 그런데 스님들 그런데 많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주의 위해서 그렇게 네. 사실은 한 번도 저는 사회주의 과학, 사회과학 책은 한 번도 이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무식하시고. 예? 지금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자면. 모르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전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불자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다. 얘기하자.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요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영각이에요. 성문영각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집착이 마음에 남아있어 생멸하는 무상한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멸을 깨뜨려 마음을 두는 견해를 없애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두는 견해가 일어나 병을 이룬다면 앞에서 멸하는 성질을 깨뜨리는 것이니 반드시 저 멸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두기 때문에 멸을 근거로 해서 일어남을 두기 때문에 멸하는 성질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성질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만약 나중에 멸하는 것을 보고 현재의 마음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마음은 설사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도끼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깨뜨려 일어나는 성질을 없애는 것이 일어남이 없는데
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깨뜨리면 일어나는 성질을 깨뜨려버리는 거죠. 이 생멸하는 성질을 보는 것을 없애면 곧 실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멸하는 성질을 보는 것을 깨뜨리면 반드시 일어남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는 성질을 보는 것을 깨뜨리면 반드시 멸함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는 멸함을 취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안 둔다 이게 이해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신 게 이 대목을 그렇죠. 설명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보고도 그럴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견해에 사로잡혀서 많이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경지는 3구에 나옵니다. 유구, 무구, 중구 여기에서 내들 헤매고 있는 구 입장에서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견해에서 벗어나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 현을 얘기하면 말씀드리죠. 현은 뭐가 있는가? 3현이 있어요. 3현. 자, 여기도 3현이 있는데 예, 체중현이 있어요. 체 가운데 현. 그 다음 용 가운데 현. 예. 그 다음에 현중 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모든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용 가운데 아주 현이에요. 이때는 구의 차원을 넘어서 현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것. 현이 들어왔을 경기는 범수유상의 용중현이 됩니다. 작용 가운데에 말과 생각 끝난 그 자리예요. 그래서 물에 있는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말과 생각 끝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체중현은 바탕 가운데 현이라고 하는 건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없다. 그니 체중 가운데 현이. 그 다음에 이제 현중현은 뭔가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견열은 뭐냐? 이거는 본분을 얘기합니다. 본분 일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분에 대한 이야기. 자, 본분이라는 말은 이제 근원에 대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에 예. 대한. 그래서 이런 과정에 여기 체중현, 용중현, 현중현의 경계가 있는 것.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방편으로 근이 있고 실이 있다. 이랬습니다. 근과 실을 논합니다. 말과 생각을 끝나더라도 근의 입장에서 말과 생각을 끝나는 것. 벌써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근이에요. 실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주객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실이 되는 거예요. 근은. 방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현의 단계가 뭐냐면 열애선의 단계예요. 여기는 견해를 이제 이 척결해 가는 거는 유구, 무구, 중구에서 아마 이 모든 견해를 없애가는. 그 없애야만 어디를 현으로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현으로 들어간다 하는 게 이제 실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현이 무슨 현이에요? 검을 현자다. 네. 근데 왜 검을현이라고? 그래 앞에 내가 설명했는데 네. 검다고 하면은 안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하는 것도 안가밖에 없고 고요하다 하는 건 주관 객관이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벌써 언어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선정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를 주객이 하나인 상태를 얘기하나 선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권이라고, 마음의 본성 확실히 드러나는 실이라고 하는 얘기하자 뭐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는 선문소경을 근거해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선문소경이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선문소경 얘기를 하느냐? 저희 스승님의 그 윗대 스승님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백파선사. 네? 백파. 그 백파선사의 아손이
몇 대 손이세요? 몰라. 스님이요. 몇 대 제자세요?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81대입니다. 81대. 네, 정강 받은 걸 보니까 81대.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강 받는다 하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네.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강 받은 거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정강 받을 때 그 아주 그 뭐랄까 말을 하면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교만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단도라고. 예, 당돌한 말을 한마디. 그 당돌한 말이 뭔가 하면은 저한테 정강해 주시면 이 관문을 제가 빛내드리겠습니다. 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뭐그 경기 끝나면 그거는 아주 당돌한 뭐랄까 교만한 놈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거는 결심이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죠. 하여튼 노신한테 그래 하여튼 단돌한 얘기를 했어. 우리 마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아니에요. 얘기지. 아이고, 아이고. 그래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하여튼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134페이지로 봅시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무엇 때문인가? 원래 일어난 것은 멸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 생멸이 없다는 얘기죠. 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니 모든 법의 모습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무생이면 무멸이라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때 늘 생밀이 없음을 보라 얘기하잖아. 제가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건주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그 자체의 모습이 없어. 생각들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현상은 본래 그 자체의 모습이 없다. 자체 모습이 없다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생긴 모습이 이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해도 소멸은 흔적을 안 남겨요. 근데 똑같아요. 계속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없어지는 게 없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 건주심에서 벌써 이 공부를 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앞에는 이런 얘기예요. 또한 없앴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한다.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없어진 생각이라 하는 건 생각이 딱 알아차리고 없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없앴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본래 모든 생각은 여기서만 그 자체 모습이 없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생각들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생겨나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생각이 그런데 하물며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도. 그래서 벌써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기 흔적이 없는 걸 봐야 된다. 이게. 생각을 다 볼 때. 그래서 연기적각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적각하는 깨달을 갖췄습니다. 생각이 나 바로 알아차리라. 알아차린 내용이 뭐냐? 흔적 없음을 알아차리라. 이게 이제 성각이 가면서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막 내 힘을 써가 있는 막 쫓아내듯이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는 걸 알아요. 그 여기서 또 그렇게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만상이 다 사라지고 무심해지면은 이제 이 무심해지는 상태에서 그 무심을 보고 있는 마음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 하는 걸 알게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깨쳐 들어가는 길을 갖다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논 이것은 그도 풀이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멸하는 성질을 없애게 하고, 마음이 멸하는 것이라고 보면 일어나는 성질을 없애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물음을 풀이한 것이다. 본래 일어난 것은 멸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앞서 일어난 마음을 찾아보아도 영구히 얻을 수 없을 것이니 나오죠. 예, 딱 나와. 일어난 마음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더만 무슨 법이 있어 멸하겠는가. 이와 같이 앞서의 마음이 멸하는 성질을 두지 않으면 곧 현재의 마음이 일어남을 취하지 않을 것이야. 일어나도 일어날 흔적이 없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멸하는 성질을 없애게 하는 이유를 풀이할 것이다. 다음에 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앞서 멸하지 않았다면 이제 일어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성질을 얻지 않으면 이런 성질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멸하는 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 일어나지 않으면 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걸 딱 보면서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이 없음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데 멸을 해도 멸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요. 역시 멸해도 멸한 흔적을 찾으면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 없음을, 일어난 흔적도 없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음을 보게 되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마음의 본성이 수순해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성질을 없애게 하는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마음의 법이 멸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것처럼 그 밖에 모든 법도 똑같이 이렇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각들도 이렇게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도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이 일어나는 흔적을 찾아봐야 돼요. 감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흔적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거죠. 감정 바로 다 사라지거든요. 생각은 금방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는데 상대의 나를 비난하면 막 감정이 쫙 올라오면 지켜봐야 돼요.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흔적이 있는지. 그래 한 20분까지 지켜보면 이제 사라져. 사라지면 사라진 흔적이 있는지. 이게 공부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비난을 받고 기분 나쁘면 앉아가지고 그걸 다 지키고 관찰해요. 그리고 수행을 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배울 수 있으면 이제는 흔적 없는 자리에 늘 머물러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흔적 없음을 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은 늘 가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이 흔적 없다고 아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무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심 상태가 되면 이제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근데 마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번뇌가 이막 떨면서 뭔가를 사건을 일으킬 만한 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 원자가 떨면서 계속 이렇게 있는 물리학에서 떨면서 있는 것처럼 뭔가를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마음도 뭔가를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주시하고 뭔가 더 만날 것 같은 거를 자꾸 막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조순심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 마음이 바깥으로 막 행해가지고 막 그 10가지 중에서 얘기하자면 색과 형상, 두 번째는 소리, 네. 세 번째 냄새, 네 번째는 이 맛, 몸의 촉각, 그 다음에 머리 생각 개념적인 것 이런 걸 향해 가지고 마음이 막 작용하고 그 다음에 단정한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막 끌려가는 것 이런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해서 10가지거든요. 그런 걸 마음에 이제 보게 되면 마음이 그쪽 바깥으로 안 가도록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수행하는데 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사마타 수행인데 그 얘기. 어떤 생각 하느냐.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을 정지라 바른 알미라고. 알아차니까 바른 알미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세상은 무상하게 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남녀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래. 아무리 뭐 단정한 남녀를 본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다 주름살 지나고 다 생각하면서 하는 존재라. 거기에 무슨 이익을 취할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삼매에 대한 이익을 생각. 삼매에 들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걸 또 생각. 삼매의 공덕을 생각하라. 그러면 바깥 경계에 대한 마음이 쉬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의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불을 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불을 끄고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그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마음이 머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수행을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대선사마타 수행이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걸 관찰한다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내가 설사 그런데 막 끌려가면서도 마음이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자꾸 이렇게 뭘 찾아 나서고 있구나,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더라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 수행한답시고 앉아서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수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즉각 이걸 알아차려야 되잖아. 이거 내가 왜 마음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뭐 이게 안 돼서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열심히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묻는다. 만약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면 진실을 이 일어남을 깨뜨릴 것인지 뭐 때문에 반드시 저 앞서의 마음의 멸함을 깨뜨려야 되는가? 대답한다. 지금의 일어남은 이것이 현재이므로 있음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지만 앞서 마음은 이미 과거가 되었으므로 그 공함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 진짜 멋있는 말. 현재의 마음을 깨뜨리기는 쉽지 않는데 봐라,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지 않는다. 이걸 깨뜨리기 쉽다 이게야. 그러면서 현재의 마음이 있다 하는 걸 깨뜨릴 수가 있다 이게야. 그래서 앞서 마음은 이미 과거가 되었으므로 그 공함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쉬운 것을 깨뜨리고 나서 어려운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야,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 지금 일어나는 성질을 깨뜨리고 어떻게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깨뜨려야 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없어진다는 집착까지 보내는 것이니 이것을 의왕에 뛰어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왕은 뭡니까? 법왕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다음에 네.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따라서 그러는데 저번 주에 3부, 2부, 1부 할 때 어리선, 열애선, 도사선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3부 안에 저게 그러면 어리선이고 지금 편에 들어가는 게 저게 열애선이고 열애선, 그러면 편 다음에는 뭔데? 조사선, 도사선인데 삼요. 저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돼요? 구하면은 아직까 이해 단계, 이거는 어느 문자를 갖고 견해를 논하는 단계라 그러면은 현 하면 벌써 말을 끝난 단계. 말을 끝난 단계에서 이제 경계에 들어가는 체험하는 단계고, 얘가 내가 지성적인 이해라든지 개념적 이해를 벗어나서 체험 단계가 3현의 단계. 그 체험 단계에서 핵심을 잡는 것이 요의 단계. 요락하는 건 요체를 얘기해요. 핵심을 얘기해요. 예. 예? 견해, 예. 그러니까 나만의 견해, 어떤 전반적인 직도의 그런 소식적인 견해들이 개인마다 다른데 그런 견해들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견해를 깨려 그러면은 생각 자체가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 마음 자체가 생밀이 없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견해는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고 있구나 하는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있음과 없음을 깨트리는 게 공성을 얘기해요. 공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공의 다른 중도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중구에 다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견해는 있음과 없음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공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그를 깨트리게 되고, 그 공성이 다른 이름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좀 중론 공부를 좀 하셔야죠. 네. 자, 해양기 하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일종을 위해 조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하는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